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보존할 것인가,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다루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자들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방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공동체의 전염이라든지 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공동체를 살리고 또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진영 안이라는 말과 진영 밖이라는 단어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진영은 밖에 내보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그 진영 안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그들의 캠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더러움이 부조한 것이 그 땅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병이라든지 유출증이라든지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진영 안에 부정하게 된 모든 것들 여기에는 더 포함되어서 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진영 안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영 안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도 될 수 있죠. 다시 말해 나병 환자라는 이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이게 전염이 되는 부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나병이 발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꺼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기 규례를 보게 되면 나병이 발생한 자들은 무조건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 안이라는 영역은 생명과 구원의 영역인데 진 밖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진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들이 내몰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소망이 끊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진 밖에 나갔던 나병 환자가 다시 진 안에 들어오기 위한 규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이 끝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을 진 안에 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단지 질병이 나았다는 확인뿐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회적인 상처 또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나병이든 유출증이든 또 죽음을 만졌던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가 부정하게 된 자로서 진 밖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완전한 절망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내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전쟁에 나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 안에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지역에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 진을 떠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이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영광이 떠났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궤를 빼앗기고 말고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 안에 계시는 공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없는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무능력, 무기력,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도다. 결국 그들은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분하는 거룩함의 결단들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거룩함의 결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조금 더 내용은 다르지만 큰 결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아마도 이 죄는 여기서는 손해를 끼치는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힌다든지 어떤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었던 그 죄가 여호와를 거역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했던 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범하고 있는 손해, 말로 인해, 행동을 통해 혹은 물질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손해들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자복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죄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건데, 여기서 이 자복이라는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자복이 자신이 죄를 지었던 사람에 대한 자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고 말하는데 보상 제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말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5분의 1을 더해서 죄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줌을 통해, 이 보상을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자복하고 그들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보상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린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손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상해 줌을 통해 내가 손해를 입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손해배상이 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5분의 1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이후에도 도망치거나 숨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규례를 통해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5분의 1의 보상을 통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도 공동체, 진 안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 안,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공간을 깨어진 관계로 부조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온전한 회복, 온전한 관계로 세워나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부조한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방법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복하고 보상하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산다고, 나만 살려고 한다면 결국 공동체는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내가 살면 공동체가 죽고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겠다고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고 버티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숨기고
가리게 되면 그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저질렀고 그 악이 그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면 잘라내는 그 아픔과 고통, 내가 보상하고 자백하는 부끄러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또 내 잘못을 통해서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